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랑 시리즈 5번째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하의 본문을 가지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 본문 말씀을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4장 18절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는 그 66권의 그 진부한 말씀, 그 방대한 성경의 그 말씀을 어떠한 신학자나 또 어떠한 목회자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완전한 것으로 섭렵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깊고 또 오묘합니다. 또 방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에 그 흐름에서 단 한 말씀을 그 엑기스 그 전체 말씀을 마치 약탕관에 한약을 지어서 먹을 때 그 약탕관에 그 많은 약재들을 넣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약방이 감초니까 감초 들어가는 거예요. 녹용이 들어갑니다. 혹은 인삼이 들어갑니다. 뭐 대추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한약을 짜서 액기스를 내서 그 진한 국물이죠. 그 약을 마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그 즙을 내어서 그 액체를 마실 때에 그 모든 약재료의 성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짜서 단 한마디로 말하라 한다면 저의 견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사랑이 적셔지지 않는,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모든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미 정확하게 규명을 해 놓았잖아요. 예.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방언하고, 예. 우리가 참 천사의 말 같은 말을 할지라도, 예. 혹은 엄청난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많은 방대한 지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또 믿음에 있어서 산을 옮기만한 그런 엄청난 믿음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고 또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예, 뭐 깊은 어떤 능력을 받아서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사랑이 적셔지지 않았다면, 예,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면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 귀신을 쫓고 예언하고 뭐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뭐 아버지 뜻은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흐름에서 항상 그
가장 근간, 핵심, 거기에 키워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물으시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굉장히 이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 그 선남 선녀가 만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총각이나 처녀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은 굉장히 심도 깊고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 말에는 책임감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삶에 있어서의 파경들이, 고통들이, 부작용들이 야기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흔하면서도 그 심도가 깊고 의미심장하고 그것은 책임감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기독교 신문을 미국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 결혼의 가장 큰 그 결정적인 요인은 88%가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라는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을 신뢰하고 결혼의 시작이 출발점이 그것이 온당하고 정상적인 결혼의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빈말로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사랑한다고 남발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나는 사랑합니다. 부담 없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고 내게 무슨 검증되어서 삶의 불이익이 당장 나타난다든지 무슨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냥 쉽게 지나칠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별로 그렇게 의미심장한 그런 뜻으로 고백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예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의 21장과 22장에 특히 8절에 보면은 그 8부류의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21장 8절에는 특히 이 4가지의 그 죄의 항목은 지옥의 단골 손님이라고 제가 언젠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8절에 살인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거짓말 이 4개는 지옥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제가 요즘에 메리 벡스터의 천국과 지옥의 책을 3권을 사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그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은 상상을 우리가 초월합니다. 지옥에 가면 영혼이 보여요. 지금 우리는 영이 안 보이고 우리는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 마귀들이 관에 들어 있든지 혹은 거기에 뭐 불에 타고 있든지 간에 마귀들이 창을 찌를 때 영혼을 찌릅니다. 영혼을 찌르면 어디서 피가 나냐면은 그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피가 막 강수처럼 흘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영도 보이지 아니하고 혼도 보이지 않아요. 혼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표현이 나가잖아요. 표현이 나가는데 이것이 나의 지정이란 말이에요. 영은 너무 점잖아요. 아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가. 사탄이 이걸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알면은 자기의 세계들이 노출되고 폭로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탄은 이 분야에 대해서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존재의 대표적인 나를 상징하고 나의 존재를 대표하는 것은 지정입니다. 이 지정이가 왜 존재하느냐면은 이 완전하지 아니하는 약하고 육체적이고 이런 그 제한된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정이가 존재하지만 완전한 몸이 되었을 때는 즉 영체가 되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이제 그들이 첫째 부활로 산몸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도 두 번째 올라가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의 그 육체는 이전의 육체가 아니에요. 영체가 되기 때문에 그 영체 속에 우리의 이 지정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정이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 육체 속에 있을 때에 이 지정이가 육체의 옷을 입고 표현하며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째 부활이나 휴거될 때에는 우리의 지정이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지정이는 육체와 더불어서 쓰러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요.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섬긴다는 말 표현보다도 두 존재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의 주인은 살 때 주인은 지정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살잖아요.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사는 거예요. 이 주인이니까 이 세상에 살 때 그 명목상의 주인은 지정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지정이가 안 나간다는 거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순종 안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체가 되어서 새 몸을 입을 때는 지정이가 주인이에요? 영의 주인이에요? 영의 주인이다 말이에요. 영의 주인인데 지정이가 뭐가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정이가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내가 완전한 몸을 입을 때는 지정이는 거기서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맥이라는 말이 좀 그렇게 합당하지 않습니다만 그 기능을 영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하고 비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정이가 영원하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정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16장 예를 들면은
뭐 부자가 이제 뭐 음부에 가 있단 말이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 그럴 때에 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가 뭐 별 생각 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천사도 영이에요. 귀신도 영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잖아요. 사탄, 마귀. 이것은 원래 단수잖아요. 나머지 모든 악한 영들 3분의 1 이것들이 전부 그게 7가지의 그 악령의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걔들은 영원히 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모든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듯이 영의 존재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전부 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도 지금은 이 육체 속에 지정이 있기 때문에 이 내 영은 완전한 영체를 잊기 전에 이 영은 지정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펑션의 그 기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완전한 영체가 되었을 때 나의 그 영이 이양된다 할까요? 영이 지정의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때의 그 지정의는 심판 앞에 서 있는 지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지정의를 사탄이 미혹해서 마음 놓고 쓰게 하는데 그것을 제재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날에 내 영이 장성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내 영이 장성하여 영원한 천국의 보장에 들어갈 때에 이것은 사탄에 의하여서 그 마귀가 아비 노릇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고 사망의 종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제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을 사탄은 싫어하죠. 이것이 공개되면은 좁은 길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되고 흰옷을 입고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에 8가지의 사람들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요. 8가지의 부류의 8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데 방금 말씀 좀 전에 드린 것처럼 살인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거짓말한 자, 지금 4가지만 추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4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불과 유황못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지옥이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5절에 6부류의 사람들이 성 밖에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성 밖이라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게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의 두 견해가 양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성 밖이라는 것은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있지 않겠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장방형으로 12,000 스타디온에 1,500마일의 장방형으로 정확한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그거 좀 신기하잖아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리밋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공간 안에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광대무변한 리밋이 없고 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일단은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돼요. 12진주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12진주문이 아시다시피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펄,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왜 진주일까? 수많은 보석이 있는데, 진주가 최고로 비싼 건 또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보석 감성가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진주라는 영적 의미는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진주는 인내를 상징합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욕망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탐욕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적은 것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따라야 됩니다. 참음이 있어야 돼요. 좀 쉽게 말할게요. 참는단 말이에요. 욕망대로 하지 않는 것이 참는 거잖아요. 화가 난다. 다 폭발해보세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세요.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다음 우리의 모든 욕망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제동장치. 이것이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핍박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인내하는 거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는 온전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믿음, 사랑 안에 그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즉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 이하에도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고 그러세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인내하지 못했다면 같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뭐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믿습니다. 모든 게 믿습니다로 통해요. 상추쌈을 싸서 먹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겠죠? 시골에 교인들이 앉아서 이렇게 여름날 상추쌈을 싸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돌을 와자라고 씹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돌 씹어서 그냥 믿음으로 삼켜. 예를 들면 믿음이 남발되고 있다는 거죠. 믿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믿습니다고 돌을 삼켰다 해도 좋습니다. 삼킬 수 있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남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히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많은 그때 그 믿음이 믿음 되려고 그러면 사랑과 결속되어서 사랑과 함께 흘러가지 않은 그 믿음은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13장 1절에 3절 사이에 말씀하셨잖아요. 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의 최고의 탑 플레이스, 최고의 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쳐주지 아니하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이나 사랑이 빠져버린 구제라든지 사랑에 빠진 선교가 자기 만족,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생명의 강가에서 그 생수를 마시는 자로서가 되려면 네 가지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야, 굉장하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구제하고 내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는데, 유익이 없단 말은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배부르고 영양가가 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배설됐다면은, 그거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겉보기에는 굉장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뭐 감동을 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의미가 관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 밖에 있다. 그런 의미는 그런 하나로 볼 수 있죠. 성 밖에.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그냥 또 성 밖에 있으라는 바로 지옥이라고 보는 분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수용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도 이 지옥의 네 가지 단골 손님이 나오잖아요. 네, 바로 음행과 살인과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한 자 나온단 말이에요. 예? 6가지 종목이 나오잖아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두 가지는 일단은 보류하더라도, 음행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무엇으로 이 시대가 망가지고 있습니까? 음행이야.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음행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축적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무지하고 굳어버리고 감각이 없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에비던스가 뭐냐는 거예요. 프루프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한 것으로 너는 자신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형벌도 안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담의 에덴 동산 이후에 온통 형벌로 가득 찼습니다. 이 형벌은 주석가들의 두 가지의 의미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종말론적 행보로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많이 두려워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종말론적 견해죠. 두려워하는, 우리가 지금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두려움에 대한 어떤 대상이라든지 그런 충격이 없기 때문에 묻혀서 함몰되어서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지금 그 두려움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형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그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섰는데, 성경대로 네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할 때는 아연실색할 겁니다. 나는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의 형벌이 있는데 형벌이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형벌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통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고통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우리가 고통 속에서 이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는 거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주님 사랑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이야. 사랑이 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로 그때그때 응답을 설령 주실지라도 그러나 너는 근본적으로 고통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에 매달려서 응급조치로 임기응변으로 그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되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 위주로 나가는 것은 이방 종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이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얼마나 그들이 광신적입니까? 육체는 지칠 줄 모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깊은 험산 줄령도 마다하지 않고 백일기도 바위 끝에서 드리는 사람,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백일기도 그 다음에 거기에 다시 또 200, 300 붙여서 얼마든지 그 육체에 얻어내는 것을 위하여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돌로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당신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놀랍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아담은 선악과를 낼람 주어 삼켰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영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먹는 것을 예수님이 거기에 그 유혹에 결코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육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의 솔루션 되는 해결되는 그 분야에 우리는 발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이라는 것이 육체 위주로 살아가야만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거기에 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오늘 창궐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서울에도 7만 명, 10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인천에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몇만 명 모였다 그러면 이것은 미국에 많이 모여야 4만 8천 명 최고 큰 미국 레이크 교회 있잖아요. 조엘 에스틴 교회가 4만 8천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가서 엄청나게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온 일생을 투자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표적이란 것이 사탄이 주는 선물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목적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선물이라고 그러면은 사탄에게 짓밟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간교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표적을 받는데 목표를 둔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같이 신부의 영성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이 포커스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그 만족과 육신의 어떤 그 응답을 추구할 때 사탄이 틈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빨이 썩었는데 치과에 갈 돈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는데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말감으로 바뀌었다든지 금리빨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금리빨 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표적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글쎄요, 금융벌이 되어서 받아서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탄이 괴계가 거기에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 육체의 구조를 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얼마나 강비한지, 메시아인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도 육체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 줄 테니까 내게 무릎을 꿇어라. 예. 그래서 높은 데 뛰어내리고 만국을 줄 테니까 내한테 무릎을 꿇어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목적이 나에게 그것이 더 크다고 할까요? 비등하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사탄은 얼마든지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 밖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지금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두려움도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타난 삶의 고통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형제가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이 형제가 사랑이 되어지지 않고 비판이 나간다면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가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제가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지옥 간다고 되겠습니다. 제가 좀 바꾸고 말할게요. 지옥 가려면 형제 미워해. 지옥 가려면 형제를 욕해. 나가라. 욕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우리는 어디에 눈이 열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예리하시고 감찰하고 통찰력 있는 그러한 독수리 눈과 같은 정결한 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말은 뭡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기분 좋았다, 은혜 받았다, 뭐 뜨거웠다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습속을, 행위를 내려놓으려고 결단하는, 의지에 결단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내 안에 생명의 믿음이 나오고 내 영이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부딪혀서 성경 듣고 성경을 통하여 읽었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때 그 순간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빛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우리가 형제를 만약에 노한단 말이에요. 형제 앞에 성낸단 말이에요. 성낸다. 여러분 얼마나 성 많이 냅니까? 우선 형제란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형제요. 형제라는 것은 브라드 앤 시스터라는 이러한 개념, 뭐 남자끼리 형제, 여자끼리 뭐 자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이 형제는 누가 내 형제겠냐?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 형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강론하실 때 가족이 면회 왔었잖아요. 그때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할 때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형제는 자매와 형제 이게 포용하고 있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형제는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싸움 얼마나 많이 해요? 저처럼 지옥 갑니다. 싸워도 성내지 않고 싸우면 괜찮아요. 싸워도 화가 안 나. 이야, 이거 굉장하죠.
이런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빛이 되니까. 예, 놀랍죠?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예, 그런데 미움이 없어요. 예,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 일주일 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그래 비둘기 팔고 아시다시피 장사하는 그런 많은 그 바리새인과 이런 제사장 무리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그 열정은 좋은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빙상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에 열심히 일한다든지 이 사람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혈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혈기는 말이 그렇지 이 말은 패션, 열정이요. 우리에게는 열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정열을 주셨어요, 정열. 온유하라 하니까 아무 정열이 없어, 그냥. 열정이 없어. 밥 먹으라. 저야 온유해야 됩니다. 뭐 아무것도 무력한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것은 이 사람이 거룩하지는 않지만은 혈기가 덩청한 거예요. 무슨 열정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해요. 뭔가 삶이 다이나믹하고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사로 보시지 않아요. 설교도 믿습니까? 다 아시겠죠. 물론 그래가지고 또 부흥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니 많이 모았네. 이 세상에 시각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물리학적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그러한, 그 우리 안에 선하고 거룩한 그 열정마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노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아마 13장 8절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고. 그러면 성낸다는 말은 근본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성내는 거, 오케이, 성낼 수 있다. 심판이란 거예요, 심판. 왜? 형제를, 즉, 너의 부부니까 싸워도 된다? 어디서 그게 나왔어? 차라리 부부싸움을 하려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알아. 싸울지, 안 싸울지 모르고 그냥 좋아서 눈에 뭐 콩깍지 끼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딱 보니까, 이야, 좁은 문이다. 야, 이거 성경 보면 볼수록요, 길이 좁아져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보세요. 악에 담대합니다. 마음껏 혈기내면서, 짜다 싸! 하면서 혈기내잖아요. 성경을 자꾸 열어보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지나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자꾸 인도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이 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와서 행동을 자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구합니다. 구하라. 뭘 구해요?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천국을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점점 달라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구하는 거 막 그냥 어린아이니까 서너 살 된 아이도 비행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이 없으니까. 비행기 있으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생각이 없어. 그냥 나 부담 없이 비행기 주세요 하는 거야. 그걸 줄만 하면 주겠죠. 아주 재벌은. 그러나 어린아이 비행기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니까 구한다면 이것은 요한 1서 2장의 12절로 14절에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들인 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엄마나 아버지를 아빠하고 엄마 부른다 해서 아빠, 엄마를 얼마나 아느냐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야. 우리 천국에 누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는 의미로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야다와 기네스코. 야다적으로 아는 것이고 기네스코적으로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혈기도 내고, 미련충이니, 혹은 라가라는 것은 헬라어로 라카입니다. 라카에서 온 말인데요. 라카. 욕이죠, 욕. 히브리식으로 욕하면은. 욕을 예사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의미 없이 남발했던, 망령되 일컫고 남발해서 이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심판입니다. 네가 사랑했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오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케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오늘 계시록의 22장에 15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전술한 바와 같이 21장 8절에 그 8가지의 그 불과 유황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는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입력해야 됩니다.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의 4대 단골 손님입니다. 불과 유황문에 들어간다 성경에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마음에 그런 것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거기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은 바꾸고 말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간단해요. 오늘 부부싸움 했다.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해 정죄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지금 답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업신여겨서 미련한 놈, 축구, 벅시, 바보, 덩신 뭐 입이 뚫렸다고 말하더라도 네가 믿는 자냐? 성경 뭐 봤어?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20절 이하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게헨나, 지옥불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그 게헨나, 몰렉 신을 섬기고 사람들 그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게헨나 지금도 있습니다. 게헨나는 그 장소가 있단 말이죠. 그는 쓰레기장, 사람의 시체를 쌓아두는 그런 곳입니다.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련한 놈이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네가 심판에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행태가 나타나는 거 이미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면 정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는 사람이 천번 만번 외쳐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이유는
예, 지금은 몰라요. 인정하신지 안 하신지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몰라요.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게 몰라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형제를 대하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누구냐는 길가에 가다 만나가지고 하이하고 만나는 이런 형제 말고 너의 가까이 집안에 있는 형제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부부 사이고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엄청난 부부싸움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한국 비슷합니다. 미국도 벌써 45% 이상 넘어가죠. 예,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거의 아마 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하나도 제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대로 보면 형제를 보면 대하는 걸 보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게 분명히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음하신 말씀 앞에서 형제를 이제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왜 우리가 싸움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왜 우리가 많이 분란이 일어납니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른 시간에.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싶어요. 이해라는 것은 understand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아래란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니까 숨김이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이고 나는 나의 사정입니다. 나의 사정은 뭡니까?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수 없는 그 판단과 정죄와 비판의 그런 상황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진짜 안 했어요. 사랑했다는 생각으로 사랑했지 사랑했다는 그 증거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이게 무화과 나무라고 외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 포도가 맺었다니 하면은 이 이상한 무화과 나무예요. 변종 무화과 나무예요. 괴물 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높이 뛰고 몸을 흔들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르고 부르짖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 날의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이 땅에서 자신을 추스리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심판대 앞으로 오지 않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는 그대로 인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지옥에 간 사람들에 대한 그 메리 백스의 책을 보니까 그 부부간에도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혹은 가족 간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용납과 이해와 포용과 이것이 없을 때 지옥에 온 사람이 있더라니까. 예수님 너무 당연합니다. 이래저래 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 지옥에서 예수님 붙잡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니? 좀 우리가요
하나님을 맛봅니다. 지금 맛보고 살고 있어요. 줄곧 떨림으로 빌립보 2장 12절에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복음이 뒤틀려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진리를 불의로 바꾸는 자들에게 진리를 막아서 불의로 바꾸는 자들, 그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쉽습니다. 좀 쉽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람의 기분을 더 사람의 감정과 인간의 반응, 인간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라. 이 사장이 주일날 출근 안 하면 잘라버리는데 그러면 그것도 두려움이죠. 생존의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사람과 혹은 사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계시록 21장 8절에 두 번째,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오늘도 마무리 되겠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인데요. 뭘 믿지 않냐? 예수 안 믿고 이방인이 되어서 불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한 자란 말은 뭡니까? 좁은 길로 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만이 그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고 신부로서 흰옷을 입고 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좁은 문에 대한 메시지를 안 믿는 거예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인데 믿을 게 뭐 있어요? 이미 구원 받아놨는데? 이 믿지 아니한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세상을, 쾌락을, 가족을, 야망을 사랑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안 된다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구원하기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게 살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니까 그만 구시는 모르는데 하면서 세상의 멋대로 사는 이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야. 성경에서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 이 계시록의 이 아까운 시간에 아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그렇게 쓰신 게 아닌 거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잘 들어라. 뭘 믿지 않느냐? 그냥 성경을 두루뭉실하게 믿고 네가 필요한 대로, 네에게 유리한 대로 편식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네가 믿지 않는다. 믿는다고 하면서 편파적으로 편식하고 있다. 네가 좋아서, 네가 코드에 맞고, 네가 세상 즐기는데 필요한 것, 그것은 너희가 기하고 너에게 불리한 것은 네가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구나. 계시록 22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재앙을 더하면 살아남을 자 있겠습니까?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22장 19절에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제 빼는 거예요. 이제 말이야, 형제에게 부부싸움에서 화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 형제를 바보 축구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나가라 하면은 지옥불에 간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1.1도 떨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그렇게 했으면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적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 뭐 그런 말씀은 안중에 없어요. 예,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냥 반성 차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내려오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이산저산에서 많은 약재를 구해오는 그 허준 의사와 같은 심정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의 약재를 가지고 약탕기에 넣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연구는 많이 했지만 그러나 약 짜는 분이 한의사가 그 약재를 솎아내버리면 끝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약재사십니다. 저는 이산저산에 가서 약방에 감초니가 감초도 뽑아오고 아니면은 참 귀한 사슴뿔도 가지고 오고 인삼도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약재사가 이건 열이 많아 안 돼 뽑아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어제 저녁까지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주님이 환상이죠. 일종의 약을 짜는 그런 느낌을 주시면서 쫙 짜시는 거예요. 짜시면서 너 성경 신구약에 들어있는 그 약탕기의 말씀을 짜면 뭐가 나오겠냐? 사랑이죠. 주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사랑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 또 짠다면 마지막으로 짠다면 뭐가 나오겠느냐? 제가 말했습니다. 진리죠. 그래, 너는 진리를 뭐라고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슴에 뭐가 들어있겠니?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예수님이 그 가슴에 그 사랑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천국과 지옥이요. 지옥이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전체를 따서 아무리 짜도 천국이 안 나오고 아무리 짜도 지옥이 안 나오면 가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짜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쫙 진액을 짜면 그걸 마신 사람은 정말 말씀을 빛으로 마셨다면 빛으로 먹었다면 네의 영혼 속에서 생명의 빛이 나와서 너의 아내와 남편과 가족과 또 그리고 이웃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주님의 긍휼이 나가게 되는 거야. 주여!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예. 이 요것들이 죄송합니다. 요것들이 해도 되게 돼. 이 바리새인들이 보통 내기 아니에요. 뭐라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현장에서 간음한 자를 잡아왔나이다 이랬다며요. 예? 아니, 현장에 간다는 것은 이 계획적으로 잡으려고 간 게 예수님을 놀리려고 어떻게 예수님을 어려운 공경에 빠뜨려 보려고 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의도가 좋지 않잖아요 벌써.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이 중에 간음하지 않은 자 돌로 쳐라. 예수님이 뭐가 나갔습니까? 정죄가 나가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여인아 다 떠나버리고 돌을 두고 떠나버렸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왜? 사랑이니까 정죄가 안 나가는 거야. 그 행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 사랑은 정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정죄하고 매일 판단하고 나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성 밖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유황과 지옥불에 유황과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뼈가 타고 살이 타고 녹아버리고 또 녹아버리고 해골만 남아가지고 모든 구멍에 들어갈 눈알도 빠져버리고 모든 다 빠져버리고 해골만 남아가지고 그 해골이 너무 괴로워요. 나가고 싶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지옥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내가 그렇게 수많은 날을 너에게 기회를 내가 주었다만 너는 그때마다 거부하고 세상 쾌락을 쫓았느니라.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속에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의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사랑하여 내 앞에 서라 그날에. 그런데 지금 설 수가 없는 자가 너무 많다. 왜? 이 말씀을 사탄이 가려서 광명 천사로 가장하여 사탄이 가려서 너의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의 마음을 붙잡고 너의 눈을 붙잡아서 다시 한번 확실한 진리를 알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있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아직도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노라. 지금은 은혜의 풍성한 시간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더 피할 수 없는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하면 그 형제를 보아서 알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약통간에 약을 짜는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쫙 아주 진한 국물이 내려오는데 주님이 말씀해 사랑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형제 사랑이다. 너희들은 이게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막 나간다.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그 쉬우냐? 힘들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11조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해 가는데 아니야.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의 허물과 형제의 약점과 형제의 말할 수 없는 부족함과 그 형제를 이해하고 그 형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그러면은 네가 계명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느니라. 그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너에게 쏟아질 것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약탕기에 넣어서 짜는 한약과 같이 신구약 전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엑기스로 주신다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